스승된 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숱한 만남이 있습니다만은 그 만남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자리매김을 한 분은 바로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를 본다면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사님, 또 주일학교 교사들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는 데에 선생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는 그런 모습의 선생의 가르침이 있고, 목회자는 역시 정신과 영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 가르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부일체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과 그 헌신이 있습니다만은 전 교인들이 교사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스승된 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제자된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스승된 자의 위치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도구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초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기도하다라는 말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직설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나서 한 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된 자의 자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들도 스승된 자의 위치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전 교인의 교사화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먼저 믿는 자는 믿기 시작한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멘토가 되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 교인의 교사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승된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둘째, 스승된 자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스승된 자의 위치에서 또는 제자된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계시엘교에서도 이 어렸을 때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들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 누구누구는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이제 이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한 모습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의 수고는 참으로 큽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우리가 가슴에 담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은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AD 61년부터 63년경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마는 그는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이때에도 4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펜을 들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사된 입장에서 즉 스승된 위치에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서 도구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 의견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스승된 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가지의 기도를 드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이요, 2번째는 총명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총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분별력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총명이라고 말했을 때의 통찰력과 분별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것이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잘못된 사랑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 살아도 그냥 그저 허허허 하고 웃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웃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참된 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더욱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에 풍성할 때 오는 결과를 10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단순한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승된 위치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베스트의 선택을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기 자신의 본분,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TV를 보고 오락을 하고 뭐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선택인가?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는 무슨 그림책을 보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극히 선한 것 가운데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깊이 반성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11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삶 속에서의 의의 열매, 이걸 가리켜 말하는 거죠. 즉 성화의 증거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스승된 자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길을 안내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의의 열매, 삶 속에서의 그 좋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다 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 아멘. 바로 의의 열매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가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이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된 자로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합니다. 사랑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사된 위치에서, 스승된 위치에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교인들의 교사화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된 자의 기도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 큰 인물들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잘 따랐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를 옆에 두면서 잘 키우고 양육을 했지요. 드디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내 뒤에 민족의 영도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일꾼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선지학교가 있었지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신학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선생님이 또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실 때가 대쯤 되어서 이제는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길갈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니요, 스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에서 여기 머물라 라고 했지만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가는데 여리고까지도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했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강까지도 넘어가서 요단에서도 역시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하지요. 내가 너는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승이 갖고 있는 영적인 기업을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로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를 이제 내가 이어받아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가련 유다 예수님을 파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면서 아심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 찾아오시
오셔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양육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살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도 모두가 다 멘토가 되어서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오늘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점점 커져가는 사랑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축소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점점 커져가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걸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 줬거든요. 원래는 남남 아니겠습니까? 남남으로 만났는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더니 이제는 부자간의 관계로 발전되더니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사랑의 관계까지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또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로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가족 공동체처럼 이 내 사랑하는 아들 해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가정이 있잖아요. 이 혈육에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혈연 공동체라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승된 위치에서 그분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사랑 공동체로서의 또 성령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관계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나는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뭔가 잘 풀리면 주의를 할게요. 아이들도 내가 그렇게 지도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선 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알 수 있는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세로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역시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알게 하라 라는 말까지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일꾼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이 히페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페레테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당시에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 밑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을 일컬어 말했을 때에 히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장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왼쪽에 있는 노를 저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저으십시오. 그럼 밑에서 노를 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배 밑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아니하고 다만 위에서 말하고 지시하는 데 따라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만일에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나는 몰라 라고 하면서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비밀은요 공개되지 아니하게 된 걸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아는 게 비밀이에요. 혼자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오늘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스승된 자, 교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는 자는 이 나중에 믿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잘 이 비밀을 잘 알려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스승의 위치에서 또는 제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저 천당에서 절대로 면치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구역 안에서 그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잠언서 27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여기 보면 양떼, 소떼가 나와 있습니다. 목자의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목자가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와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어떤 경우는 소를 목욕시키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빗질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뭘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소에게 뭐가 붙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벌레였는데, 그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찐득이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소에서 그 뭔가 피를 막 빨아먹는 그것 때문에 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짓이겨버리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에 본 바가 있습니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 그 소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따랐던 것은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뭔가 이 붙어가지고 소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하여서 주인이 관리를 해주니까 소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이게 목자예요. 교회 안에서의 스승된 자들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린 양떼와 소떼들이 우르르 있잖아요. 그 자녀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계절에서 자란 아이들 성장해서 큰 믿음의 일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몇 분들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느꼈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좋은 스승인가.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도 있었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도 또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너는 스승을 찾아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 거의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다 천국에 갔고 몇 분만 남아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된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교사의 위치에서 전 교인들이 교사화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관심 가져주면서 부지런히 그들을 살펴준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큰 은혜로 또한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역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이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을 아시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체가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싫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의 그 스승도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은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스승이 되고 제자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